여러분, 속담 중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공도 모르고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자성어로 다른 말로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경 경시대회를 하게 되는 본문, 우리가 읽은 역대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경우가 비단 요아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도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아스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먼저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요아스는 유다의,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유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두 쪽이 쫙 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은 이 다윗이 유다의 지파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막둥이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왕국이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유다 왕국의 7번째 왕, 또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아달랴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 갈멜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이 딸이, 이스라엘의 왕의 딸이 유다의 왕가로 시집을 왔습니다. 둘이 이렇게 사돈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돈을 맺었는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 잘해야 돼요.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또 장성한 자녀를 둔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만나서 사돈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미나 결혼해 버린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아직 자녀들을 결혼 안 시킨 분들은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한 기도, 사돈 잘 만나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돈을 이렇게 맺었는지 모르지만 유다 왕가의 시집을 온 아달랴는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아들 아하시야에게 친정아버지가 믿는 바알신을 믿도록 어려서부터 세뇌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합 왕의 아들 요람과 함께 동맹을 맺도록 이렇게 주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돈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죠. 이 동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 한국이 말이에요, 그 거대한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과 상호 동맹을 맺은 거 아세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니네가 다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그렇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나라가 도와주겠다. 또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너희도 우리를 도와줘라. 이런 동맹을 맺은 거예요. 동맹은 한쪽이 당하면 자동 개입입니다. 근데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동맹을 맺으니까 옆에 있는 그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유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근데 전쟁이라는 게 이기고 지는 거는 싸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전쟁에서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나라 동맹을 맺어갖고 같이 나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그 본문이
역대하 22장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압을 상하게 한지라. 전쟁터에 나가서 유다 왕이 이스라엘과 맺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가서 같이 싸우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상상하기 싫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다, 전사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시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는 내 자식이 죽다니 너무 슬프고 비탄에 빠져가지고 뭐 경황이 없지 않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생때 같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다는 통보가 왔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경황이 없죠. 엄마들이 아마 혼절할걸요. 근데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자기 아들을 그 친정 그 식구들하고 동맹을 맺겠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이 아달랴는 굉장히 냉정하고 잔혹한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왕인 자기 아들이 나가서 전사했어요. 엄마가 이제 때는 왔다 그래가지고 그 왕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친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지금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손자들이 있으면 거침거리가 되니까 아들 죽었으니까 나머지 그 아들에게 나온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서도 이런 일이 흔하죠. 왕자의 난, 그래갖고 형제들끼리 이 왕자들은요 다 경쟁 상대예요. 다 죽입니다. 반역, 반란, 음모, 뭐 역적이다 이라고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왕 되려고.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아스라는 왕자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얘는 피덩이예요. 어린 아기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시야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6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의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왕자들을 다 죽인 할머니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데 왕자를 죽이는 가운데 어린 아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데 누가 구하냐면 고모가 구합니다. 고모가 이 와중에 이 피덩이를 끌어안고 숨는데 고모부가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를 건져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성전에서 기릅니다. 성전은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고모부예요. 그리고 고모가 이 아이를 건져갖고 막 죽이는 와중에 숨겨서 자기 남편과 함께 그 성전에서 얘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기는 피바람이 부는 와중에 구출을 받아서 성전에서 몰래 자랍니다. 죽은 목숨을 고모와 고모부가 살려낸 겁니다.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고모와 고모부의 보호 속에 마치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어요. 예, 우리나라 조선 이조실록 비슷해요. 7년이 지났는데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됐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적통이에요. 요아스 왕자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반정을 일으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3장 11절.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키운 요아스 7살 될 때 얘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의 성전 어귀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섰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할머니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가보니까 성전에서 자기 손자가 7살 된 손자가 왕관을 쓰고 있고 다들 임금님 만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반역이다 반역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를 이끌고 왕궁 마레문 어귀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아달랴는 이렇게 여호야다와 그 따르는 백부장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가 커서 7살이 돼가지고 고모부인 제사장이 네가 왕이다 그래서 왕을 딱 세웠어요. 요아스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제사장이자 자기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로부터 목숨을 건지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의 왕위, 빼앗겼던 왕위를 이어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 목숨도 구해줘, 왕도 돼,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7살의 왕이 되었으니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직 어린 7살 먹은 이 요아스의 후견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옆에서 자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사장이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요아스가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서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잘했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얘가 언제까지 7살이겠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장가도 보내줍니다. 결혼도 시켜줘요. 아버지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 앞에서 이 요아스는 잘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요아스가 이제 지역마다 헌금들을 모아서 일종의 건축원금이죠. 건축을 모아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역대하 24장 4절 5절이에요.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 말고 곧 실시하시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복잡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 왕국도 왕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의 그 할머니는 아합 왕의 딸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사돈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신으로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요아스의 아버지가 전사를 합니다. 그 틈을 노리고 할머니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와중에서 하나 남은 적통 핏줄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려서 성전에서 몰래 기릅니다. 근데 족보를 보니까 여호야다는 고모부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7년 동안 잘 기르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분위기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정당하지 않게 올라온 할머니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7살짜리를 얘를 왕으로 딱 삼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니까 자문을 해서 이스라엘에 막 엉망이 된 우상이니 뭐니 다 제거하고 요아스도 그 부분에 또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성전도 수리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잘 컸다는 얘기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근데 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좀 석연치 않아요. 오늘 본 말씀인데요. 역대하 24장 1절과 2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 2절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좀 석연치 않은 게 2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사사기 2장 7절.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겼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요아스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여러분이 알죠. 오늘 본문의 복선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16절.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이 왕은 누구냐면 요아스 왕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아첨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이제는 유다 지도자들의 아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다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걸로 변질이 됩니다. 24장 18절.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그동안 요아스 왕이 보여주었던 경건한 모습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돌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정도로 보여줬던 그동안의 신앙 어린 모습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요아스 왕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다시 아세라 우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늘 아래서 믿는 것처럼 자기를 어려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준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의 눈치를 보면서 진정한 신앙이 아닌 신앙을 가진 척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아스 왕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요아스 왕과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역대하 24장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마침내 이를 보다 못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강조점이 이겁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선지자입니다, 요아스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이빨린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20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4장 20절.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죽였다. 스가랴 선지자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왕이 명령, 저놈 죽여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요아스 왕이에요. 스가랴가 누구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아스 왕은 자기를, 핏덩이 같은 자기를 건져내서 성전에서 7년 동안을 지켜 보호하고 자기를 왕되게 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22절.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 선지자는 요아스에게는 고모부와 고모부의 아들이고요, 요아스에게는 고종사촌 형제입니다. 형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 또 틀린 말도 아닌데 귀에 듣기 싫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한 것은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서론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배은망덕 얘기를 한 게 이 요아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난사해서 죽인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이 났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절규 비명을 지릅니다. 24장 22절.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원한에 사무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아스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장 23절. 해가 바뀔 무렵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죽이고 노략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이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했다. 적은 인원의 패배를 합니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기서부터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는 안장되지 못하였다.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무슨 태종, 세종 뒤에 종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고, 세조, 조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고, 연산군, 이런 군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잖아요. 그 인정받지 못한 거 아니에요? 광해군, 연산군, 요 군자가 들어간 거는 왕 위에는 앉아 있었지만 하도 개망난이다 그래갖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요아스가 그런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 왕조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암살당합니다. 자기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배신을 당하여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아스와 그를 구출해 준 아달랴와 제사장 자기 그 고모부와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인 스가랴와 이런 관계를 좀 쭉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신앙이 있는 척한 것뿐이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에게 아첨하고 임금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바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세라 신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쏙닥거림에 그대로 자기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스가랴에게 듣기 싫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촌형, 고종사촌형, 선지자. 최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어떤 사람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장로 투표에 떨어질 수도 있지. 원래 장로가 되려면 3분의 2가 저분은 장로가 되는 게 합당하다고 표를 줘야 되거든요. 해마다 이 장로 투표 할 때는 굉장히 긴장해요. 시험 들까 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교인이 그 사람을 찍어주지를 않아 갖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 이제 시험이 들었어요. 교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 나 무시받았다. 그리고 목사님도 기왕이면 분위기를 다 해서 이렇게 딱 목사님 말만 좀 잘해주면 내가 될 건데 목사님이 중립을 유지한다고 공정하게 한다고 뭐 이렇게 편들어주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투표하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서운하고 교인들한테도 서운하고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냐 왠지 창피하기도 하고 분한 나머지 교회를 떠났대요. 싫어합니다. 그럼 교회를 떠났으면 다른 교회라도 가면 되지. 근데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더러 기독교를 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에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장로 후보에 추천이 됐으면 믿음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니까 추천이 된 건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음 기회도 있는 건데. 근데 한 번 안 됐다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니면서 오히려 진짜 안티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경우와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한번 내 마음이 결이 나거나 서운하거나 이러면 기분 나쁘면 신앙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불신자만도 못한 사람 되지 않나요? 요아스처럼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다 버려버립니다. 신앙이 어디 있었는지 몰라. 아니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냐고요.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우상을 제거했냐고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리자마자 다 그냥 도루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 누구를 위한 신앙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가? 아니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 그것을 위한 신앙인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은 누구나 부패한 죄성이 있어요. 부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다음 주간이면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줘서 나 같은 진노의 자녀에게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를 그 죽는 자리에서 깐난쟁이가 뭘 알겠어요. 이걸 건져가지고 성전에서 그렇게 기르고 왕이 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모로 욕심 없이 도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죽자마자 다시 다른 사람의 아첨을 듣고 그것에 만류하는 스가랴 제사장을 그냥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가져요. 암살도 당하고 왕조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놓은 자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맥이 끊어졌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눈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눈에, 사람 눈에 보기에 착하려고, 사람 의식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목사님 눈에 띄려고, 또는 어떤 지도자의 눈에 띄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본심에서 깊이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어로는 프리텐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요아스의 얘기가 단순하게 요아스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근본부터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이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에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갔으니까 생각 없이 교회 가는 날이네 이러면서 가는 것인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며 가식적인 신앙을 꾸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신앙을 고백하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너무 그냥 큰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한 걸음씩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기도를 1시간 한대,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바나바 선생님 대단해요 이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 여보, 우리도 땅 팔아서 바쳐야지, 바나바가 했잖아. 근데 땅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절반만 바칩니다. 절반만 바치고 절반 감춰둡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게 전부냐 했더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드느냐, 그 말 듣자마자 즉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삽비라가 들어와요. 남편이 죽은 걸 몰랐어요. 이 땅 판 게 전부냐 또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봤는지 또 물어봐. 그랬더니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지금 없잖아요. 자기 남편하고 말을 맞춘 게 있잖아요.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죠, 너희 부부가 어찌 작당을 내서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 그 말 떨어지자마자 또 죽습니다.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즉사를 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바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크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수준만큼, 내 분량만큼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저 사람은 1시간 기도해요, 2시간 기도해요. 좋아요. 근데 나는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다. 그럼 10분만 해요. 다음에는 조금 더 해서 15분, 5분 늘려가면 돼요. 근데 그냥 너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의식하고 꾸미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짐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짐스러움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터져요. 야, 이게 신앙생활하기 힘드냐, 교회도 돈 있어야 믿는가 보다, 나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전철, 사람을 의식한 신앙이 아니면서 신앙인 척하는 거,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호야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직하게 나는 이만큼입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시간이 걸려요. 사람 성장하는 것도 갑자기 크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아이들 성장하는 것도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크는 겁니다. 한꺼번에 쭉 크는 신앙은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기도도 하고 섬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서 진실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